긴 세월 목회하면서 참 지나온 내 목회 일정들을 쭉 이렇게 되돌아볼 때마다 어떨 때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87년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개척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 교회를 할 때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가 없어요. 참 여러분 돈 빌려 보면은 참 얼마나 인간이 참 비참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제 돈 빌리러 누님한테 갔어요. 저희 누님이 지금 원래 89입니다. 저하고도 참 나이 차이가 꽤 되죠. 그 이제 누님한테 갔는데 누님은 천주교 성당에 나가는 분이에요. 매형이 천주교 성당묘에 묻히는 바람에 누님이 이제 성당에 나오고 계신다. 그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가 돈을 빌리러 누님을 찾아가니까 누님도 뭐 돈이 없으니까 성당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2천만 원 빌리기로 해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 보면 개척교회 한 사람 심정을 몰라요. 그게 참 돈을 빌리러 갔는데 기다리라 하더라고. 그 돈 빌릴 욕심으로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전도에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사인 나는 돈 빌려 기다리고 있고 누님은 거기 강의 들으러 가 있고 했는데 신부님이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누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빌리려고 이제 앉아 있고. 그런데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여전도 회원이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는 거예요. 신부님, 천국이 정말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죽으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천국이 있으면 천만 다행이고 없어도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건 없잖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지금 성당 새마을 금고에 돈 빌려갔다. 뭐라 했어 누님? 이러니까 오늘 신부님 답변이 죽어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천만 다행이고 없어도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건 없잖아. 이렇게 대답. 그래?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천국이 정말로 있다고 내가 3번만 외치고 나오게. 그랬더니 너 그럼 돈 못 빌린다. 그래서 못 냈어요. 나를 붙들고 그럼 돈 못 빌린다더라고. 전도사 때인데 성령이 불을 받아서 진짜 이거 외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하, 이게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단언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시가교 누보징그라 해서 7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7가지 이걸 시가교 누보징그라 해서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에 대한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는 건 어떤 데요? 분주하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아무런 중요성을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집중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집중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복음의 씨앗, 말씀을.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에 떨어졌다. 믿음이 자랄라 하니까 가시나무 기운에 눌려가지고 자라지 못해서 이게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맺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열린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 길가에 가시나무, 돌밭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내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대를 잇는 신앙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 녀석이 저녁을 같이 먹다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누구냐 하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삼촌, 그 다음에 할머니, 내가 끝이에요. 할머니가 훨씬 앞에, 왜냐면 밥 주니까. 할아버지는 완전히 꼴등이에요. 그래서 요놈 봐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주일학교 교육이 200%구나. 그래서 어려서 이제 4돌 반인데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구나.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해가 들어오면 뿌리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다고 했어요. 천국은 첫 번째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를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뭐죠? 잡초 아니에요. 농사 지어 보면 근데 가라지와 알곡 비유니까 그런데 저는 참 밭에 이렇게 보면은 이 풀이나 가꾸지 않는 풀은 억세잖아요. 끈질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설만한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알곡과 비유해서 쭉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 보셨죠? 거의 후 불면 날려갈 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 비유인데 작은 것이 이 다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겨자씨 비유.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큰 역사로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나무에. 이 작은 씨앗이 떨어졌다. 제가 물론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지상에를 교회를 옮겨왔지만 참 힘드는 과정이 많았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러 일주일간 이제 금식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 하는데 그 기도원이 평평하면 좀 덜한데 기도하러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산은 아니고 언덕인데 계단을 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돼요. 한 4, 5일째 이제 되니까 힘도 없고 배에서는 꼬록꼬록 소리만 나지 배도 고프고 이제 기도하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운동이거든요. 이게 운동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내려갔다가 5일 차인지 내려갔다가 근데 뭐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때로는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 버티고 견디게 하네. 허신 계획 알 수도 없고 또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내일은 알 수 없는데 작은 고난에도 지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 약간 가팔라요. 돌 계단이니까. 턱 발을 이렇게 마지막 계단 이제 몇 계단 남은 이 발을 딛는데 그 계단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야 풀이 올라와 있더라고. 뭐 여사로 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풀을 보니까 깨닫는 게 있더라고. 이 돌 사이에도 이게 피어난다. 여러분 혹시 중국 장각에 가보셨나요? 그 바위산 거기에도 소나무 하나씩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겨자씨 하나도 진짜 제대로 심어지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를 했어요.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를 합니다. 누룩. 여러분 빵 만들려면 누룩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푸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점점 늘어나고 점점 하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참 지나온 내 삶을 보면은 야 이게 뭐 교회 되겠냐 이거 전부 다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때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게, 이 누룩 비유는 이게 누룩이 부푸는 거 아니에요. 빵, 모든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작게 심었지만 겨자씨 같지만은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되는 거 없어요. 연세대학 병원 저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가서 미국에 보고를 했는데 세브란스 씨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국에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브란스 씨가 기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세브란스 씨가 자기 거의 전 재산 팔다시피 해가 한국에 기증을 했는데 이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뭐든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지 큰 것부터 찾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보화를 보고 다 팔아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샀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고기는 상품이 되니까 여기 놔두고 이거 고기 먹는 고기도 아니고 이거는 가치도 없는 거 어부들이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갈매기가 와가 다 잡아먹잖아요. 천국은 마치 세상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보물. 보물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것이 보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보물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뭐 현찰, 부동산 이것도 보물 많은데 진짜 보물이 뭐냐? 예수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다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 천국은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것이 보물이고 네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게 보물이고 네가 만일 돈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 돈이 너의 보물이고 건강 하루 종일 생각하면 넌 건강 때문에 사는 그게 너의 보물이고 너 하루 종일 자식 생각한다면 자식이 너의 보물이고 진짜 보물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요. 여기 오늘 보물, 진주, 거물이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예수는 인생의 전부가 예수지 다 팔아 샀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샀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본별이로 성당에 갔다가 그 이야기 듣는 바람에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쫓아 들어가가 잠깐만 누님 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여전대에 못 움직이게 해놓고 내가 가가지고 세 번만 외치게 세 번만 여러분 천국은 다 팔아 사는 거라니까요.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된다니까요. 알곡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머물고 있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거. 누구나 다 한번 죽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요. 첫 번째 죽음이 육적 죽음이라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으로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도 뭐 집회하러 가거나 뭐 기도원도 올라가 이래 보면 이야 이거 자는 사람 죽은 사람 이거 많은데 큰일 난데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천국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오늘 이 천국 비유를 쭉 말씀을 하는데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또 하나가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을 가는 게 영원한 죽음인데 모르고 세상을 지금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성경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창조 사역이시더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전부 창조하시는 것 좋아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나왔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그냥 하다가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다. 창조 사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걸 하나님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사실 제가 있을 때는 오후 예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후 예배 때는 한 3시쯤 되면 거의 기절 수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온 성도들도 참 오후 예배를 의무적으로 자꾸 드리다가 보니까 근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찬양, 고난이 왔을 때도 찬양,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를 찬양,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창조, 찬양. 세 번째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기도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묵상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요한계시록에도요. 그 말씀을 성도들의 향이라. 하늘나라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성도들의 향으로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안 되네요. 세상에 왜 이래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나도 몰라요. 다 몰라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나온다고. 왕들을 세웠어요. 그 왕들이요 지배하는 나라, 세상 나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나치가 그랬고요. 흉내 내려는 사람도 많다고. 요즘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눈에 매는 게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지금 미국 난리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쟁에 지금 막 휘말리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왕들이고, 또 다스리는 방법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들을 세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세워요. 종교 지도자를 세운다. 성경에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거 두 가지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고, 하나는 세상 지배의 힘으로 묶고,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세상 권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늘 구하는데 그럼 하나도 안 들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다가 안 되니까 선을 넣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날려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해도 너무해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명들을 다 가져와가 귀인 1000여 명 모아놓고 술잔으로 돌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니까요. 매네 대개를 우발하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도를 넘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 보통 때는 그냥 둔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더 설쳐요. 여기 뭐 권력자 없잖아요. 큰 경제계 건물 없잖아요.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 많이 가지고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력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것이 독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다가 안 될 선을 넣으면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 그랬더니 그렇구만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 해석하면 스스로 계시는 자. 독일어 번역은 좀 달라요. 독일어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믿는 자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석. 이럴 때는 독일어 해석이 훨씬 더 가까워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믿음의 공동체, 요즘 교회들도 정말 예전에 초대교회에 목숨을 서로 공유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진짜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고 잘 없다고. 전 세계 많은 운동선수들도 있고 운동 스포츠가 많잖아요. 여러 운동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골프도 많이 치고 스포츠로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월드컵 할 때는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그렇잖아요. 유럽도 가보니까 유로 할 때 보니까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축생축사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사는 나라가 유럽이라 축생축사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없어 길거리. 전부 유로 축구 본다고. 야구, 축구, 농구 온갖 운동이 다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 중에서 이거 운동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강한 집단이 내가 본 집단 중에는요 산악부예요. 산악부 애들.
에베레스트 원정대 갔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4년에 박무택이라는 사람이 그 계명대학교 산악부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비팀이 전부 꾸미가 음원길. 이 박무택 이분이 이 세계의 지붕이란 에베레스트를 4번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 전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이게 8,000 고지 올라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산악인들이 안경 같은 게 큰 거 끼고 올라가잖아요. 폼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래 하면은 거기 햇빛이 눈에 비치고 직사광선 맹인들도. 그래서 그거 쓰고 가는 거예요. 그 8,700 고지에서 올라갔다가 실종됐다. 그래서 이 실종이 되는데 실종된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완전히 실명이 되었다. 아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눈이 나가버려. 여러분 그 험악한 산에 8,700, 8,800 고지인데 내려오다가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동지 보고 너는 내려가라 한다. 내려가다가 조난을 당해요. 그러고 이제 2명이 조난 당하는 걸 아니까 밑에서 또 1명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찾아러 올라갔다가 3명이 사망을 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안 올라가 보시죠. 3,000고지만 올라가면 이게 숨을 잘 못 쉬는 고산병이라는 게 옵니다. 머리가 팅해요. 제가 영프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스위스, 이야, 한 3,000 몇백 고지, 거의 한 4,000 고지는 안 돼. 3,000 몇백 고지 올라가면 머리가 팅하고 휑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인간의 적응이 무서워요. 거기서 라면 먹는 사람이 있더라. 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라면 먹는 거 보니까 가가 한참 때리고 무서워. 나는 지금 머리가 빙빙 대면 토할 것 같아. 이야, 한국 라면 대단해요. 거기서도 한국 라면 먹어요.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인데 그 다 완전히 실종돼가 다 죽는데. 그 이제 죽어버려서 사실. 근데 이제 거기에 두고 온 걸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거기 남아있는 거 안 된다 했어요. 다시 등반대 꾸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47일 만에 8,700 몇 고지에서 시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 무덤을 세워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산악부들을 보면서 이야, 목숨 걸어놓고 산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보는 어떤 스포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 산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중심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한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